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소망과 또 희망을 갖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득 담으시고 또 그 담은 은혜와 그 영광과 그 놀라운 은혜를 빛을 또 우리가 흩어진 그곳에서 멋지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식사한 이후에 1시에 재직들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너희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좀 어렵고 무서운 책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오늘 19장 또 오늘부터 또 20장 용의 심판 끝난 이후에 21장, 22장은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장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19장의 내용이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일관되게 표현하고 비유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사야 61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이렇게 하듯이 다 같이요.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우리 주님이 신랑이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 그의 백성들을 신부로 지금 비유하고 주께서 나에게 신부가 입을 옷을,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다. 그래서 내가 정말 기뻐한다.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너무나 기쁘다 하는 이 고백을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그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다 같이요.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역할을, 나 사도의 역할은 뭐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신부 누구요? 신부 누구요? 예수를 믿는 자들, 교회죠. 그다음 고린도 교회를 소개하고 약혼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가 나다.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결혼식은 장차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결혼식이 있을 거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그때 정식 결혼식이 있을 거고, 그 전에는 약혼을 해서 그 결혼식이기까지의 신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역할이다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또 이런 자들 여러 표현으로 말하는데, 오늘은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장에서는 그럼 우리의 신랑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얘기고, 신부는 그러면 뭐를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거가 오늘 얘기입니다. 준비된 신랑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19장 1절 말씀에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뭐 있어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하늘에서 이 일이 있다고 한 이유는 18장의 이야기죠. 지난 18장에는 슬픈 애가를 부르는 세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세상의 왕들도 슬픈 바벨론이 망하니까 슬픈 자기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니까 슬픈 노래를 불렀고요. 또 상인들도 장사하다가 이제 장사하다가 망하게 됐으니까 또 애가를 불렀다 그랬고요. 바다의 선장과 선원들, 무역하는 사람들도 바벨론 덕분에 자기도 잘 살고 떵떵거리게 살았는데, 이 바벨론이 망하니까 모두 망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애통하는 애가를 불렀다 하는 이 일 있은 이후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늘에서는 큰 무리가 우렁찬 목소리로 찬양을 했다. 큰 무리가 어떤 무리인가? 4절 말씀해 보니까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지금 애가를 부르고 있고 애통해하고 있고 망하고 멸망하고 심판당하는 것에 대해서 절망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지금 큰 무리가 찬송하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보좌에 둘러앉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거기에 거룩한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종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적은 자들과 큰 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성도들도 찬양하고 있고요. 6절에 보니까 역시 큰 무리들,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광경을 본 겁니다. 땅과 하늘이 너무나 다르죠. 마지막 날 이 땅에서는 멸망과 심판 때문에 절망과 애가를 부르는데, 하늘에서는 거룩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어떤 찬송을 하냐? 요한계시록 19장에만 나오는 네 번의 표현이 있습니다. 1절, 3절, 4절, 6절에 나오는데 다 뭐가 공통적으로 나와요? 할렐루야 이네요.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가 딱 4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딱 4번이 어디에 나와요? 19장에만 나와요. 19장에. 그러니까 19장에만, 신약 성경의 19장에만 할렐루야 나오는데, 이게 신약 성경의 전체예요. 구약 성경에는 시편에 물론 18번 나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여기에만 할렐루야 나오는데, 이 할렐루야를 어디서 부르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축가를 부르는 거죠. 경배송을 부르는 거죠.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그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이것이 할렐루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그 잔치에서 정말 어린 양을
찬송하는 거죠. 그 찬송의 내용은 뭐냐? 1절, 2절, 6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한 다음에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빨간색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의 우리 것이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이죠. 구원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통치하심 모든 권능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하는 거죠. 지금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2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바벨론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피 흘리도록 한 그 바벨론과 짐승들 원한을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갚으셨다 하니 그분의 심판은 우리를 위한 심판, 성도를 위한 심판이셨고 그분의 의로움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할렐루야 하는 거죠. 6절 큰 무리의 음성과 같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요.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어느 분, 어느 하나님이요? 주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교회를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이제 하늘과 땅 모든 권세와 통치권을 잡으셨다. 그래서 이제 그 용과 20장에는 용의 심판이 나오고 이제 짐승과 바벨론 심판을 끝내셨잖아요. 용의 심판을 하신 그 왕권을 잡으시는 왕 중의 왕이시다 하는 이 위엄 찬란한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 삼으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기로 하셨고 그분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결혼 신부로 초청하셔서 이제 혼인 예식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결혼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결혼은 하나님과의 연합, 하늘에 있어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있고 결혼한 성도들도 있는데 이 땅에서 결혼하면서 사는 가운데 우리의 신랑과 신부가 되는 파트너들은 완전하지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도 주고 실망도 주지요. 그런데 하늘에 가면 거기서는 유일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데 그 신랑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보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 우리의 신랑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지혜로운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유대인들은 결혼을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합니다. 먼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로 하면 먼저 결혼하게 하면 약혼을 먼저 합니다. 약혼을 하고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약혼 기간을 갖는데 집도 짓고 또 이것저것 살림살이도 가구도 만들고 하는 1년 기간 동안에 신랑은 열심히 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이제 신부 집에 데리러 올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신랑이 준비가 다 되면 신부 집으로 와요. 신부 집으로 와서 파티를 합니다. 한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쭉 하는 중에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결혼 예식이죠. 결혼 예식. 신랑과 신부가 이제 모든 자들 앞에서 부부가 되는 것을 선포하고 신랑이 그 신부를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요?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게 결혼식의 끝이란 말이죠. 이 그림을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먼저 약혼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약혼을 하죠. 우리의 진정한 결혼식은 어디 가서 해요? 어디 가서? 장차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의 진정한 결혼식은 거기서 예식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걸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약혼된 상태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약혼자로서의 신부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된 자의 삶을 뭘 해야 되느냐?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는 정절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신랑의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이 올 때까지 자기의 삶을 잘 준비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신랑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결혼식이 기대가 돼야 안 돼요. 도망가고 싶죠. 결혼 취소하고 싶고 그러죠. 그런데 신랑이 너무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보고 싶어요. 자랑스러워요. 근데 그 신랑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요즘 10대들에게 물어보면 누가 너희 신랑이면 좋겠냐 하면 바로 BTS가 나오겠죠. 방탄이 나오겠죠. 그런 거 비교할 수 없겠죠. 그죠? 내가 흠모하는 그 사람이 비교할 수 없는 구원과 영광과 권능과 지혜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란 말이죠.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렵고 뭐가 불안할까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다시 내가 정말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신랑을 다시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이 신부된 자의 마음, 자세인 것이죠. 신부가 준비됐다고 하는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드디어 뭐예요? 다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린 양의 혼인날에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드디어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이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늘로 가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님 가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해요? 하니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처소가 다 예비가 되고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죠. 신랑이 다시 오신단 말이죠. 신부를 데리고 가려고 오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이 드디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준비가 된 신부들은 이제 그 결혼식에 초청을 받게 되겠죠. 8절 말씀. 신부는 무엇을 단장해야 하는가? 다 같이요.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신부는 신부의 예복을 입어야 돼요. 결혼식에. 신부의 예복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깨끗한 하얀 옷을 입잖아요. 그죠? 순결을, 정결을 상징하는 이 깨끗한 옷을 입는데 신랑을 위한 충절이겠죠. 신랑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상징하는 거죠.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신 그 신부를 이제 결혼식에 초청하고 데리러 온 거죠. 신랑이.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그 옷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우리의 죄짓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나쁜 생각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다. 이런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그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그런 자가 없죠. 여기서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이 옷을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옷을 만들어서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미리
우리가 말씀해 주셨죠. 7장 13절에 보니까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 물었어요. 또 어디서 왔습니까? 그래서 물었단 말이죠. 저 흰 빛나고 하얀 옷을 입은 저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피 흘린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어린 양의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운 의의 옷, 깨끗한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 자들인데 그런 자들은 입혀진 그 옷을 그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빨아서 희게 입었던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 옷은 주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잖아요.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그 옷을 입은 자들은 그 옷이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는 거룩한 행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 그런 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셔서 신부로 삼아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신부로서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어요. 고와 같이 혼자 홀로 두지 않겠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부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다 같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이죠.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여러 번 하셨어요. 결혼식에 여러 번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얘기가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에 딱 참여했는데 그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식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쫓아냈죠. 너희들은 이 결혼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리고 하신 말씀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참 적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복을 입은 자들. 그 예복은 그러면 누가 입는가? 우리 스스로 입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죠? 누가 입혀주죠? 우리 예수님이 입혀주신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 청함을 받은 자들이 진정으로 복을 받은 자들이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초청을 받은 자들로 온 거죠. 우리 주일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초청하죠. 나의 신부들아, 나의 초소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서 진정한 신부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주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도전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위해서 지금 돕고 계시는 거죠.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래서 주일마다 나도 모르게 좀 여러모로 쉬고 싶고 좀 이렇게 꼭 주일마다 꼬박꼬박 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 주의 음성, 주의 부르심에 이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저도 기가 막힌 그 신비함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제가 13년이 지났잖아요. 올해 14년이 지났는데 지난 14년 동안에 가만히 이렇게 보면 기적 같아요. 정말 미라클이에요. 미라클 호산나 교회의 뜻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할렐루야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한 자들 하나님이 주일마다 저를 보고 싶어서 왔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흠모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있어서 오시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그죠? 근데 신기하게 주일마다 이렇게 모인 걸 보면 주님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복 있는 자들을 그런 복 있는 자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주일마다 합니다. 주일마다. 놀랍죠.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정말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주께서 유래해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떤 말씀에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볼까 하다가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에베소서이더라고요.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다같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려는 것.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첫 번째, 물로 씻는다. 우리의 죄를 용서한단 말이죠. 그 세례 받잖아요. 물 세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 사함으로 깨끗하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신부된 자격이 됐단 말이에요. 신부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물로 씻는 것을 끝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뭘로 깨끗하게 해요? 말씀으로. 신부된 자가 한번 신부가 됐다고 해서 팔짱 끼고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신부도 신랑의 그 품위에 맞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준비. 신랑은 구원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충만한 분이에요. 그의 격에 맞는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신부는 그냥 옷만 그 결혼식에 그날만 위해서 옷만 입고 그냥 집에서 주는 밥만 먹고 가만히 앉아 있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신부도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그 준비된 것을 뭘로 준비시키는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준비시키신다. 그래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신랑과 동등된 수준에 이르는 그 격에 맞는 신부된 존재로 만드신다. 이 땅에서. 그게 주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때로는 시험이 있고 고단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시키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죠. 27절 말씀.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고 싶어 하신다. 그 말이죠. 주님도 신랑도 신부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신랑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주님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워요. 주님께 내가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동시에 주님은 나를 보고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 그 말이죠. 이 땅 가운데 내세우고 싶고 나의 아내야, 나의 신부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신부로 택했고 우리는 마지막 날 그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고 주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신혼집 21장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신혼집이 마련되면 거기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도 너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너도 그날을 위해서 신부된 자의 격을 맞추어 열심히 살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 삶이 만만치는 물론 않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라 그래요? 순종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이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제가 순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나이를 먹으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순종이. 누구에게 내가 머리를 숙인다. 머리만 숙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도 겸손히 그 사람에게 내가 동의하고 그 사람의 뜻을 내가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택한 한 신부들은 가능해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내가 그 씨름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씨름해야 돼요. 제 친구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큰 교회 담임으로 청빙을 받아갔어요. 근데 큰 교회 담임이 돼서 10년 목회를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물론 계시죠. 그 목사님은 굉장히 존경받는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은퇴 이후에도 좀 이렇게 놓는 것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좀 이렇게 관여도 하시고 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10년 동안에 그 씨름을 계속 하고 있는데 힘들어하죠, 물론 힘들어하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 해봤어요. 왜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말씀도 이렇게 열심히 전하시고 하셨는데 왜 그때는 그걸 못 놓을까? 특히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 놓는다는 것이 왜 잘 안 될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인사이트를 하나 딱 주더라고요. 아마 그런 목사님들에게는 교회가 선악관가 보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 교회가 선악관가 보다. 그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먹어버리면 그걸 못 놓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럼 대형교회 목사님만 그런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목사들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를 놔야 되는데 은퇴하면 놔야 되는데 그 미래를 갖고 못 놓고 하는 것을 보면 선악과일 수 있겠구나 한 생각을 또 해보게 된 거죠. 저 스스로도 돌아보게 된 거고 혹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자꾸 좀 섭섭함이 생기고 고집을 내가 꺾지 않고 내 주장만 강해지게 되고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내가 또 겸손한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나를 굉장히 좀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우리 교회는 이제 안나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안나회 어머님 또 어르신들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이제 겸손하시고 또 이렇게 모임도 잘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니 몰라요. 제가 그 마음으로는 모르겠어요. 마음은 얼마나 겸손한지도 모르겠지만 늘 교회 오셔서 늘 웃어주시고 또 이렇게 챙겨주시고 하는 것이 너무나 참 감사한데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택한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비교 대상과 우리가 대할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내 자식들이나 또 목사나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보니까 주님이 주님이 택한 신부예요. 거룩한 신부. 오늘은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신부에 걸맞는 격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죠. 나이에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나이 지금 몇인데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야 합니까?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 앞에는. 겸손하시면 돼요. 주의 뜻이면 아멘 하시면 돼요. 그게 정말 우리 교회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비록 어린 손자, 손녀, 또 내 자식이다 할지라도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어르신들을 보면 내가 주님의 하신 것처럼 공경해 드리고 또 사랑해 드리고 섬겨 드리고, 그걸 끝까지 하는 거죠.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거룩한 신부에 걸맞는 품이 있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정말 이 땅에 내세우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택해 주시고 또 약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결혼식이 있을 날까지 이 땅에서 신부로 살고 살 텐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를 가르치실 때마다, 우리를 깨우치실 때마다 겸손히 아멘 하고 거기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것 같이 신부된 우리들도 신랑을 위해서 끝까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정말 이 세상 앞에 빛된 존재처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룩한 성도, 주님의 신부된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천국 이루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